무상심심 미묘가 백천망은 난요 아범문경 득수지 오래열의 진심 나무명법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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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년하여 제칠하성유품 모든 비구여열에 너도 환리와 나타서 이세의 이름을 흘리하여 크게 인도하는 스승이 되나니 모든 나고 죽는 것과 번뇌 악한 길이 험난하고 물고두지만 응당하라고 응당 건너야 할 것임을 아느니라. 만약 중생이 다만 일불성만 듣는다면 오천임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친근하려고 하지 아니함. 오로지 이런 생각을 한 불도를 물고 멀어서 오래도록 부지런히 고행을 닦아야만 가히 성취할 수 있으리라 하니라. 부처님은 이 마음 겁약하고 용렬함을 하시고 방편의 힘으로서 길중도에서 시계하기 양가닥으로 두 가지 열반을 설하시나니 만약 중생이 두지에 머무르면 열에는 그때 꼭 그들을 위하여 설하느니라. 나무묘법 연합경. 예, 오늘은 이 화성유품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이제 개송부분이 있는데 개송부분에는 앞에 장문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밝히기 때문에 더 새로운 어떤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개송부분은 우리가 독경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모든 비구야 열애는 또한 이와 같아서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크게 인도하는 스승이 되나니 모든 나고 죽는 것과 번뇌 악한 길을 험난하고 멀고 머지만은 응당 가야 하고 응당 건너야 할 것임을 아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 나고 죽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고 생사의 강을 건너야 하고 모든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모국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제일 먼저 두려움이 떠납니다. 이 스님 경우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다음에는 생사에 거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분명히 승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수랑품을 계속 복용하는 것 때문에 수랑품 내용이 내 사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스님은 이 모범연합경을 만나기 전에 다른 경전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금강경, 모범각경, 능경 이런 공부를 갖다 늘 했는데 하다가 이 법화경을 만나니까 그날 처음 독경하는 그날부터서 가슴에 확 닿는 게 지금 이 경전이 내가 처음 때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미 과거생에 이 경을 갖다 내가 공부를 하고 이 경을 갖다가 내가 어떤 수행했다는 그런 확신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단 하루라도 이 경을 손에서
놓쳐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모범연합경을 우리가 지금 금생에 만난다는 것은 과거생의 연애에서, 성근의 연애에서 지금 금생에 이 법을 만났습니다. 이 법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어 주려고 해도 이 법에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고 안 하고 믿지를 않고. 지난 금요일날 어떤 차가 하나 들어오는데 보살이 네 사람 내려가는 법당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마침 그때 내가 예불 시간에 제가 예불 보려고 그랬더니 오후의 시간에는 누가 오는 것 같으면은 예불을 내가 하는 예불을 잠시 멈추고 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을 듣게 하는 그런 시간을 일정을 정해놨거든요. 새벽 예불이나 사시 예불은 그냥 수행을 합니다만도 저녁 예불만큼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을 듣기 위해서 여기 왔다면은 법을 듣고 가도록 이렇게 스님 나름대로 배려를 베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도랑에 와가지고 돌아갈 때는 오늘 그 도랑에 삼불사 잘 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스님의 본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앉아라 그러고 내가 지금 예불 시간이니까 긴 시간은 법문을 못하고 그래도 보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법화경에 대한 어떤 그 가정을 갖다 좀 말씀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도대체 어느 절에 나가느냐 창원에 있는 어느 큰 절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절에서는 무슨 경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그냥 가서 뭐 발을 하고 뭐 앱을 보고 오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시대가 오락악세가 돼가지고 법화경을 우리가 수행할 시기가 돌아왔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느 한 보살이 그러더라고요. 팔문대장경이 있는데 왜 하필 법화경 그 한 것만 가지고 고집을 하십니까? 이 내용은 이 스님이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지리산 내원사에 갔을 때 그 주지 스님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팔만대장이 자기는 건강경을 하고 있는데 팔만대장 중에서 와, 그 법화경만 고집하고 있습니까? 스님이 고집하는 그 법화경 거기 자기는 동의를 못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온 그 보살도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 팔만대장에 중에서 와 법화경만 고집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른 불자들이 분명히 그런 의구심을 갖고 질문하는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 오는 동안들에게 그럴 때 답변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 그 답변 내용을 갖다 오늘 갖다 말씀 좀 드리고 굉장히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팔만대장인 중에서 왜 법화경만 최고이고 법화경에 너무 그 고집을 합니까 하고 이렇게 의심을 낼 때 우리는 이 법화경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분명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첫째, 법화경 팔만대장경의 뜻을 모두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다.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이 그 깊은 뜻이 모범연화경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제대로 깃들어 보는 것은 팔만대장경을 공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첫째는 이 모범연화경은 재불 출세 본해설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 3세 모든 부처님께서, 지방 3세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근본법이라는 뜻입니다. 근본이다. 어떤
어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묘법 연화경을 설하시지 않고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다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을 다 못하신 겁니다. 그런 부처님은 안 계실 겁니다. 어떤 부처님이 오셔도 뒤에 마지막 모범연화경을 설하셔가지고 중생 성불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방삼수의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법화경력으로서 불도를 이루셨고 열의 시포를 얻었습니다. 법화경을 깨닫지 않고 법화경을 수행하지 않고 성불을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법화경 내용에 그 잘 나오지 않습니까? 1월 전명 서품에 나오죠. 1월 전명 부처님이 2만 부처님이 계셨는데 전부 법화경 다 하셨고 마지막 부처님이 설화의 8왕자를 두셨는데 그 8왕자가 전부 법화경 수행해가지고 전부 성불 하셨거든요. 그 마지막 성불 하신 분이 전능 부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대통령선 하성유품의 대통령선 여러분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화의 16왕자를 두셨는데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불도를 이루시니 전부 따라서 출가해가지고 그 16왕자가 아버지부터 이 모범연화경을 듣고 전부 성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방제불이 전부 모범연화경을 스승을 삼고 신용하고 불도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법이 바로 이 모범연화경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범연화경을 제불 출세 보내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이죠.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성불하시고 또한 모든 중생이 이 법화경으로서 이경전으로서 마침내 불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사 가운데서 온갖 불사가 있죠. 그 온갖 불사 가운데서 가장 큰 불사가 중생을 하여금 불도로 이루게 하는 불사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불사입니다. 중생을 하여금 안오다가 삼보리를 발고리심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불사 중에 큰 불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한결같이 이경을 신용하고는 무상도를 이루게 됩니다. 무슨 법이 크다, 무슨 법이 크다, 무슨 법이 높다, 무슨 법이 높다 해도 중생 성불하는 법보다도 더 높은 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중생 성불하는 법이 이경에 소롯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무량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년은 미행지시라 했습니다. 40여 년간 내가 법을 세웠지만 거기는 진실을 놔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이 40년은 미행지실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방편법이라는 뜻이죠. 40여 년간 부처님 당신께서 설하신 그 법에는 진실을 놔두지 않았다. 따라서 스스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법을 스스로 거기서 끊어버립니다. 그건 진실이 없다. 그러시고는 이 법화경 설하시면서 방편문에서 정직 사반편 단선 무상도를 선언하셨습니다. 꼭 바로
정지 오빠는 여기서 방패를 버리고 다만 무상도로 서라라. 방패를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40여 년간 미행지시법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버리고 다만 무상도로 서라라. 지금 우리 불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버리신 미행지시법에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죠. 그네들이 왜 판문대적인데 모범연락이면 그렇게 고집을 하냐 이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모범연락이 좋아가지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처님의 확실한 금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모범연락을 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지사방패는 꽃가루 방패를 그리고 다만 무상도, 다선 무상도, 다만 무상도를 선언하라 이렇게 선언하시고 바로 이 모범연락을 부처님께서는 설하시게 된 겁니다. 부처님께서 버리신 방편법에 고집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 불교의 현실입니다. 40여 년 동안 설하신 법을 방편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행지실법이라기도 합니다. 미행지시죠. 그거는 진실이 없다. 마치 배고픈 자에게 허기를 면하게, 밥을 주고 허기를 면하게 하는 그런 법, 미행지실법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법은 어떠냐? 그 배고픈 자가 밥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농사 짓는 법을 터득해가지고 네가 농사 지어 네가 먹어라. 부처님께서 이 구계의 진리인 법화기를 처음부터 설하시고자 하나 알아들을 금지가 안 되는 중생들이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도 안 간 아동들에게 이 대학 과정을 갖다가 사람들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가지고 40여 년간 소위 말해서 판단대장이어 설하셔가지고 중생의 수준을 끌어올린 겁니다. 이 법을 설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40년간 미행지실법이 이 모범연락으로 드는 문이요 계단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40년간 미행지실법을 다 공부를 하고 이 모범연락에 들어가야 되는가? 40년간 미행지실법 내 평생 공부해도 다 못합니다. 판단대장을 갖다가 한 평생에 공부 다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바로 이 지금 오타갈세 지금에는 법화기에 바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마치 물이 바다로 가는 것이 물의 근본 성질이죠. 흘려서 마침내 바다에 떠드는. 그러면은 저 산에서 어떤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 물이 바다까지 가겠습니까? 땅에 스며들기도 하고 짐승에게 먹히기도 하고 증발하기도 하고 산속에 만약 빗방울 떨어지다면 바다까지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무척에 저 강물이나 떨어진 것은 바다에 좀 쉽겠죠. 이 모범연락을 수행하는 사람은 바다에 바로 떨어졌습니다. 빗방울이. 바다에 우리가 물이 떨어져가지고 그 빗방울이 물이 떨어져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나는 빗물이다 하고 하겠습니까? 바다에 떨어진 것도 바닷물이잖아요. 이 모범연락을 수행하는 자는 그 물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근본이 있듯이 바로 바닷물이 떨어졌다.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무게의 진리 법화기를 설하시고자 하나
중생들이 알아들을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뒤로 감추신 겁니다. 뒤로 감추시고 방편으로서, 방편은 하나의 면실법이고 수단이죠. 더 확실히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이래가지고 중생의 근기를 키우신 후에 40년간 중생 근기를 키우신 후에 마지막으로 8년간 영산회상에서 무상도인법 발견을 뒤끝어야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40년간 설하신 위해지시법, 방편법이 바로 이 법화경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근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연합에 드는 문이요, 40년 위해지시법이 탑속에 드는 하나의 계단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태양이 뜨는 것 같으면, 해가 뜨는 것 같으면 별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태양이 뜨기 전에는 별이 반짝거립니다. 태양이 뜨는 것 같으면 별은 숨어버리죠. 이 유일불성법, 법화경이 뜨는 것 같으면 다른 방편법은 빛을 잃어버린 배우가 같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어떤 선지식이 우유가 사자젖을 만나는 것은 물이 되어버린답니다. 그거는 자기 실험해봤는가 몰라도 그 선지식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선지식 그 유문선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자젖이 우유가 사자젖을 만나는 것은 물이 되어버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 홀이 없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실상법인 유일불상 법화경이 뜨는 것 같으면 그 방편법은 빛을 잃어버리는 별과 같다. 사자젖을 만난 우유와 같다. 태양이 뜨기 전에는 별도 반짝거리잖아요. 태양이 뜨기 전에는 방 안에 촛불이 필요합니다. 뜨는 것 같으면 잠깐 해가 뜨는 것도 촛불 필요 없습니다. 모범예배경을 수행하면서 다른 무슨 건강계이다 무슨 다른 뭐 한계이다 이래가지고 서면서 공부하는 것 같으면 번잡하는 거 번잡합니다. 법화경의 한건으로서 우리는 확실한 건 확고한 것이 신념과 법화경의 한계 수행하는 것이 pháp门대정에 수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어떤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자, 경전을 보는 것도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배수양법에 모든 약초를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갖춘 모든 약초를 구해가지고 찢고 쳐가지고 먹기 좋도록 하늘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게 그 무슨 뜻은 판만대장을 찌고 쳐서 그 중요한 것만 쏙 뽑아가지고 법화경이라는 이 한 건에다 모아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수행하는 것은 꼭 판만대장경을 갖다 수행하는 것 같고 부처님께서 예수라고 보면 그 뜻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온갖 약을 찌고쳐서 해가지고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갖춘 그 약초를 찌고쳐서 해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가는 거예요. 먹도록. 먹는 건 뭡니까?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낫지 않은 병이 없는데 중생들이 그 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먹지 않을 뿐입니다. 먹기만 먹으면 수행하기만 수행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병은 낫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다른 나라에 가서 식물원을 시켜가지고 너가 아버지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 병을 갖다 이 독한 병을 다 치료해주고 낫게 해줄 분인데 아버지가 세상 떠났다니까 근심하다가 그래서 마음이 좀 깨어나가지고 그 약을 먹고는 병이 나왔다. 병이 나으니까 아버지가 찾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앞에 나타났다. 중생이 병만 나는 것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부자가 앞에 나타나는 뜻입니다. 그 약약을 갖다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는데 그 약약을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행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 대양약을 이미 먹고 있고 그 묵은 중생의 병을 갖다가 고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언하시기를 이 모범연화경 이 법을 수행하는 자 무일불성불 성불 못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은 중생성불의 직도요 중생성불의 핵맥이다. 이 기회를 받아진 자 성불 못하면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중생성불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범연화경 지금 못하는 태어나는 우리는 중병 환자와 같습니다. 암만심은 높고 근기는 하열하고 나라는 암만심이 높고 제비 무겁고 이런 중병 환자가 되는 중병 환자에게 가벼운 약으로서는 치료가 안 됩니다. 모범연화경은 대형약이 아니거든 중생성불 무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책에서 그랬죠. 타격계는 면지실법 앞에 방편법 타격계는 성불하자도 성불 못하고 모범연화경은 성불 못하자도 성불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범연화경 수행한다.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자는 진실한 부자라고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진실한 부자다. 전부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누가 묻는다면은 누가 그 판만대장경이 있는데 왜 이 모범연화경만 고집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알기에는 이 모범연화경은 모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근본이고 부처님의 혼이고 부처님의 정료고 부처님의 하나의 참 핵맥이 흐르는 그러한 경쟁이다. 우리는 반드시 오타갈 시선을 모범연화경 수행해야 된다. 상법시 청태대사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유언을 그 청태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말법중생 지금 우리들입니다. 말법중생은 법에 큰 윤택을 입으리라. 이 모범연화경이 유통점을 해서 법에 큰 윤택을 입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법은 부처님 제시시에 보나보살, 적하보살 이런 보살과 모든 성문들 12,000 성문들 하늘용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느라 이런 모든 어떤 호구 선신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위해서 이 법을 설하셨고 또 하나는 지금 말법 중생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모범연화경이 없다면은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부처님은 이미 열반 드시고 모습이 안 보이고 면지실법에 우리가 매일은 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면지실법은 성불 하자도 성불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생에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그 참 가편력으로서 금생에 업장덩어리 이 법을 만나가지고 이 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의심을 한다면 왜 하필 법화경 한 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법화경 한 건 공부함으로 해서
팔만대장을 공부가 똑같다. 팔만대장에 찌고천 써가지고 중요한 것만 쏙 뽑아가지고 법화에 모아놨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법화에 부처님의 근본이고 부처님의 정령이고 부처님의 참 이 땅에 오신 출세 보내서리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도록 그래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분들이 참 의심이 이제 풀릴 겁니다. 법화경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저거는 많이 그 불교계에 포재가 있는데 아직까지 스님들이 이는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이냐는 것은 자기가 하는 그 법이 항상 최고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불자들을 갖다가 더 높은 법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더 보내줘야 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신도를 꼭 잡고 심지어 그 무슨 이게 미신불교, 비는불교, 기복불교 이런 불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것이 최고라고 딱 그 신도들 잡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 신도들은 거기에 매여가지고 보면 꼼짝 까삭만 하고 한 병씩에 못하고 말아버립니다. 작은 법을 하는 것 같으면 작은 법을 공부시키가 아니라 큰 법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 불교가 지금 방편법, 미행지식법에 머물고 있는 것은 따지고 보는 것은 스님들 책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요 대목은 이만큼 공부 다시 또 이제 이 법방향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모든 비고야 여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크게 인도하는 스승이 되나니 모든 나고 죽는 것과 번뇌의 악한 길을 험난하고 멀고도 멀지만 응당 가자고 응당 건너야 할 것임을 아느니라. 반드시 우리는 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번에 이 금생에 이번 만났을 때 생사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제일 시급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시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 아닙니까? 목숨은 저마다 내가 한 100년 살겠지, 90년 살겠지, 80년 살겠지 기억을 세웁니다만도 사실은 사람 목숨은 호흡 내쉬고 안 들으시고 끝나는 게 사람 목숨입니다. 발등에 떨어지면 불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생사 문제는 생사가 본래 없었다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뜻을 갖다 좀 못 깨달는 거예요. 생사가 본래부터 없었다. 생사 문제는 세법입니다. 이 육신의 문제지 우리의 근본 주인공인 우리 지금 법문 듣고 있는 그 성품은 생사가 본래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법으로서 생사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들은 해결할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생사는 아예 없던 걸로 빼버려야 됩니다. 생사는 본래부터 없다. 우유생사는 생사 있을 수 없다. 생사가 분명히 있는데 부처님께서 생사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까? 생사가 있는 것은 이 세법이고 이 육신의 문제고 생사가 없는 것은 우리 도반들이 지금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 성품은 생사가 없습니다. 생사는 본래부터 없었는데 이 육신이 무너지니까 생사가 있다고 고집하고 거기에 보면 그다지고 거기에 묶여버렸습니다. 법에 묶여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몸에 천만 번 나고 죽고 해도 생사가 없는 우리 성품은 생사가 있을 수 없다. 우유생사는 신법이고 생사가 있는 것은 세법입니다. 생사가 이 육신이 생사도 금생의 처음이 아니고 가생부터서 이렇게 이어지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생사가. 그동안에 몸을 받은 뼈를 마는 것은 숨에서 이루고 피를 마는 것은 대화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몸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이 육신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한 수레입니다. 그 낡은 수레 이제 80년이나 100년이나 끌고 다니는 낡은 수레 버리고 이제 새 수레 받는 거죠. 이제. 이렇게 수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육신의 생사를 갖다가 본유 생사를 합니다. 본래부터 있은 생사다. 금생이 처음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본유생사, 본유생사는 세법이요. 무유생사는 생사 있을 수 없다. 우리 바로 성품입니다. 이 법으로서는 부처님께서 구구절절히 그 생사 문제를 갖다가 이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 깨닫지 못하고 생사에 보통적으로 그만 묵혀버렸단 말이에요. 이 몸을 버리는 것 같으면 저 성인부터 범부에까지 이르기까지 범부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몸을 받았다면 버리지 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때가 되는 것 같으면 이 몸은 언젠가 버려야 됩니다. 버린다고 해서 거의 끝이 아니고 버리는 걸로 해서 새 수레를 받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이 가는 것도 내일 오는 것처럼 금생이 가는 것도 그 당시 오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하나의 이어지는 과정과 같다. 이 몸을 버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몇 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몇 살을 살았느냐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단 몇 년을 살아도 100년, 200년 사는 것보다도 더 보람있는 삶이 있을 것이고 100년을 잠수해도 아무 헛되이 보람없이 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 어떻게 사는 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빨리 사는 거예요. 정신, 정의, 정견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글을 갖다 지금 밴드 하나 올리려고 몸으로 써놨는데 바른 마음, 바른 뜻에서 바른 견해가 나온다. 반대로 삿된 마음, 삿된 뜻에서 사견이 나온다. 삿된 견해가 나온다. 이 정신을 가진 사람, 바른 마음, 바른 뜻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찾고 좋은 부분을 찾고 사견에 빠지고 암환심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고 초함을 찾습니다. 이 법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 고쳐야 된다. 반드시 어떤 부분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가져야 돼.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은 사람을 바른 곳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은 자기 자신을 어둠 속으로 빠뜨리고 고통 속에 빠뜨리고 상대를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의 약점, 잘못된 부분을 보지 말고 좋은 부분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을 보기를 부처님과 같이 보고 부모님과 같이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은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자기 운명 자체가 밝은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고 죽는 번, 이제 이 경우도 부처님께서 중생이 그 생사에 빠져가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가를 갖다 잘 말씀하시고 있고 반드시 그 강은 건너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반드시 건너야 된다. 모든 나고 죽는 것과 번뇌의 악한 길을 험난하고도 멀고도 멀지만은 응당 가야 하고 응당 건너야 할 것이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모범일화를 수행하는 것은 얼마나 그동안은 허망한데 빠져있는지를 갖다가 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없는 생사를 우선 그 집착해가지고 생사를 두려워하고 나는 몇 살까지 살긴가 어떻게 살겠는가 이래가지고 그 빠져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생사 문제는 고민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 중생이 다만 일부성만 듣는다면 일부성은 모범연락입니다. 오직 보살도를 닦아가지고 성불하는 법, 이걸 일불성법이라 하고 모범연락입니다. 다른 말로서 일불성법이다. 일불성을만 듣는다면 꼭 부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친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런 생각을 하되 불도는 멀고 멀어서 오래도록 부지런히 고행을 닦아야만 가히 성취할 수 있으리라. 보통 걔네가 다 여기 있습니다. 수없이 닦아가지고 마침내 불도를 이룬다고 되죠. 이 제발한테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8세 용녀가 성불한다 그러니까 지적보살하고 사리불 존재가 불도는 수없이 오랜 법을 닦고 연마하고 해가지고 마침내 불도를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8세 8살 묻는 용녀 네가 빨리 성불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인을 보면 5가지 장애가 있다. 금전왕이 되지 못하고 젊은성이 되지 못하고 마왕이 되지 못하고 제수천왕이 되지 못하고 5번째 부처님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녀 네가 성불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용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보주를 갖다 부처님께 올립니다. 부처님께 올리니까 부처님께 그걸 받으시죠. 내가 드린 이 보배구슬을 갖다 부처님께서 받으시니 빠릅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뭐 심히 빠르도다. 내가 성불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성불하는 걸 보였지요. 자, 용녀가 성불을 하는 걸 의심을 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사리불존자나 그 지적보살이 누가 어떻게 감히 성불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기사심하는 데까지 자기 그 자비심을 베푸고 이렇게 겨우 성불하셨는데 누가 어떻게 그 성불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그래서 직신성불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 의심하는 그 경우는 모범연화경의 이전의 모든 경전의 논리입니다. 모범연화경은 돈초성불, 그 자리에서 직신성불을 했습니다. 용녀, 8세 용녀도 직신성불을 했는데 우리하고 문할 게 뭐 있나? 부처님도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성불하셨고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똑같은 이치다. 똑같은 조건에서 왜 우리는 성불 못하는가? 용녀가 성불하는 것은 원교보살, 이 모범연화경 이치고 용녀 성불을 갖다 의심하는 경우는 모범연화경의 다른 경전 이치에서 의심한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범연화경으로서는 우리가 성불 못하면고 용녀가 8세 용녀가 돈주성불하는데 즉시성불하는데 왜 우리가 못할 것인가? 부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불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또 인간의 몸입니다. 왜 성불 못합니까? 성불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이걸 의심을 하거나 수행 안 하거나 그런 문제지. 내가 믿고 수행한다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8세 용녀가 성불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이 마음이 급락하고 용렬함을 하시고 방편의 힘으로서 길 중도에서 시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서 2가지 열반을 설하신 아니에서.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이 모범연화경에 설하신 그 40년간 면지실법은 이 지금 화성유품에서 그 잠시 쉬게 하기 위해서 화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 부처님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스승이 하자를 한 서성과 하성과 같다. 이 모범연화경 이전의 경계는 이 모범연화경은 바로 그 보배구슬이 있는 그 단처입니다. 처소입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진다는 것은 부처님의 전 법제, 전 재물을 갖다 받아지는 것 똑같습니다. 보배구슬을 구하게 해가지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리, 이 모범연화경에 수행하는 이 자리가 부처님 자리요, 이 자리가 영산해상이요, 이 자리가 적강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 이전의 모든 경전은 이 하성육품에서 밝히는 그 하성과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 하작한 성과 같다. 우리는 그 하작한 성을 거쳐가지고 이미 보배구슬 있는 곳에 도달한 것 같다. 이 모범연을 받은 자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 겁나하고 용렬하고 함을 아시고 방편의 힘으로서 기중도의 시계하기한 까닭으로 이것이 시계한 까닭으로 이 경우가 40년은 미행지술법이고 전부 그 방편법입니다. 두 가지 열반에서는 두 가지 열반 그 이제 부처님께서 얻으신 열반을 갖다가 무여열반이라고 하고 그 중생들 사리불이나 성무들이 얻은 법을 갖다가 유여열반이다. 유여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생사를 겨우 면한 것이다. 그 두 가지 열반은 여기서 말씀하는 부처님의 열반, 그 성무들이 얻은 열반, 그 성무들이 얻은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겨우 생사를 면해선 그런 열반을 갖다가 유여열반, 그런 번뇌가 남아있는 걸 말합니다. 번뇌가 완전히 녹아떨어진 그런 경우는 그 무의 열반이 해가지고 아무 부처님의 바로 이제 부처님의 열반. 이 모범 연학이어서 무의 열반을 얻지 타격연으로서 무의 열반을 갖다가 사실은 못 얻습니다. 열반한다는 것은 뭡니까? 열반, 법신불, 실상, 진여 그 말은 달라도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로 자선을 두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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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칠하성유품 너희들은 할 바를 아직 다 하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머문지는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우나 마땅히 관찰하고 실마야 해야지니라. 얻은 바에 열반은 진실한 것이 아니니라. 다만 이것은 열애가 방편의 힘으로 일불성을 분별하여 삼성으로 설하는 것이니라. 저 인도하는 스승이 머물러시게 하려고 큰 성을 하자하였다가 다시 신줄 알고는 이에 일러 말하라되 보물은 가까운 곳에 있노라. 이 성은 진실이 아니고 내가 변화로 만든 그뿐이니라. 한과 같으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이경에 들지 못한 경우는 하성에 머물고 있는 것과 같고 이걸 받아들여 수행하는 자는 부처님의 보물을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가 끝이 지금 하성육품 끝이 바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정법제를 참 바라지도 않던 그 법제를 이걸 수행하면서 얻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부자들은 부처님께서 방편으로서 하사하신 그 성에 머물고 있는 그런 경우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 업장덩어리 이 몸으로서 이 모범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도로 주고 금덩어리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금덩어리를 갖다가 놓치고 다시 또 뭘 찾으려고 서성거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범예랑을 설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저 다른 경전을 옮겨가는 것은 이거는 역리입니다. 거꾸로 됩니다. 작은 경전을 공부하다가 이 모범에 올라오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작은 데서 올라오는 것은 순리인데 큰 데서 내려가는 건 그건 거꾸로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우리는 다른 경전을 바꾸지 말아야 되고 다른 경전 공부하면서 이 영어를 인도해야 되고 이 오타가시에 참 우리가 몸을 받아가지고 이 거룩한 경전을 만난 것 그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고 축복받은 인생이다. 나는 늘 축복받은 인생을 합니다. 어쨌든 참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내가 축복받은 인생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좀 없으면 어떡고 좀 모자라면 어떡고 좀 비면 돼요.
이 스님은 자다 일어나도 웃음이 나옵니다. 내가 이 법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예, 개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문에 전부 담겨있는 내용을 이 개송을 담아놨는데, 개송은 여러분들이 독해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장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고, 지금 다음 시간부터는 제8 500제자 수기품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성육품, 500제자 수기품, 그 다음에 수학무학 인기품, 이 세 품은 근기가 하극이 낮은 사람들을 이해 가지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설하셔가지고 성불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 품을 갖다가 인연설주라는 거예요. 인연설주. 먼 인연을 끌고 와가지고 제법 실상을 밝히시는 그런 경우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인연설주, 하성육품, 500제자 수기품, 수학목 인기품, 여기서 전부 성무들이 성무수기를 다 봤습니다. 이제 학위까지 다 밝히기 때문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다 거쳐왔기 때문에 전부 성무수기를 다 봤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런 부처님 제시시에 있던 부자들은 전부 부처님으로부터 성무수기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부처님은 안 계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법사품에 가는 것 같으면 내가 멸도한 후에 따른 겁니다. 내가 멸도한 후에 이 모범연락경을 한 개송 한 구절을 받아지니고 따라 깊은 자에게 내가 안옥 따라 삼아 삼복이 어리 수기를 주노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부 수기를 이미 받고 부처님부터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목 공천 좀 하는 거지. 나무 모범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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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하십시오.